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언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평안하고 좋을 때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그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슬플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이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일까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요,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승객들은 겁에 질렸고 웨슬리 역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편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이 지나고 존 웨슬리가 한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찾아가서 폭풍이 두렵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감흥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러라고 저렇게 확대해서 찍어놨습니다. 네, 저 사진은 바로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커터 칼입니다. 네, 이게 확대하니까 잘 알아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물건도요, 부분만 확대해 보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요,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고난의 연속이었고 속고 속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 집에 온 것도 벌써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집을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그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아마 야곱의 마음은 설렜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보다 앞서서 종들을 형에게 보내죠.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돌아갈 것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순간 큰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게 되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야곱은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2장까지만 해도요,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앞세우고 가장 뒤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 지금은 가장 앞에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형에게 7번이나 절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 형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직전에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모든 때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려움에 떨며 약복강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야곱은요,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게 붙잡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끈질긴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야곱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 뒤에 숨어서 도망칠 타이밍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쩔뚝거리는 그 걸음이지만 가장 앞서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야곱을 형 에서가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왜 용서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장을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를 추위와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라반의 집에서는 수많은 속임수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상황 속에서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라반의 추격과 에서의 손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만남 후에 에서는요, 눈을 들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야곱에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라헬과 그의 자녀가 있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있으며 두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축도요, 얼마나 많은지 형에게 줄 예물만 약 550마리가 있었고요, 아마 그의 소유는 그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권속들도 아마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그 한 소년에 불과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처럼 큰 무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한 가난한 할머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그 성경책은 너무 낡고 너덜너덜했는데요, 그 성경책에는요, 성경 구절마다 옆에 알파벳으로 T와 P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의미를 물어보았는데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는 tried, 시험해 보았다라는 약자이고, P는 proved, 증명되었다라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T를 적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옆에 P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할머니처럼 성경책에 P와 T를 적어도 좋고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속여서 빼앗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예물을 자꾸만 거절하는 그 에서에게 강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에서의 얼굴은 야곱에게 죽음의 얼굴이었고 심판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용서의 얼굴을 먼저 경험한 야곱은요, 자신을 보고 끌어안는 그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았던 그러한 환경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죽일 듯이 달려왔던 그 문제들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에서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 얼굴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불안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용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그 관점을 함께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조각도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 손 위에서 은혜라는 이름의 그 놀라운 작품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위에서, 그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